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적 의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첫 번째, 모든 물,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면서 나일강의 신 하필을 치십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주인은 번선과 풍요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지요. 오늘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2절과 3절이지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개구리, 나일강에 있는 모든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네, 개구리 때문에 죽겠네, 그것이 두 번째 재앙이지요. 원래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격화, 개구리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개구리 신의 이름이 헤케트.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요, 힘이요, 능력.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 거예요. 야,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구나.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면 나도 자녀를 많이 낳는 힘 있는 자, 권력자가 되겠구나. 개구리는 신이다. 헤케트를 찬양하라. 헤케트를 섬겨라. 이것이 당시 개구리 신이었어요. 그런데 참 생명은 개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다 올라오게 하여 온 천지를, 온 집을, 온 사람들을,
온 침대까지도 개구리가 온통 덮은 거예요. 참 생명은 개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이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표현 말씀이 있는데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노예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십니다. 언제부터요? 태초의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첫째 날 혹은 한 셋째 날, 넷째 날 만드셨다면 그 사람은요, 빚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빛도 있고요, 해달별도 있고요, 바다와 육지도 있고요, 먹을거리도 풍부해요. 완벽히 만드신 이후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살리겠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내 백성이다. 이러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섬깁니다. 찬양으로 섬깁니다. 말씀으로 섬깁니다. 수고와 봉사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가? 이 두 번째 재앙부터 바로 왕, 애굽 왕이 살짝 그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첫 번째 재앙은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안 불렀어요. 나일강이 피로 돼도 이거는 마법이야. 우리 요술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온 땅을 개구리가 덮으니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알았다. 이 개구리 좀 치워줘. 그러면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 제사 드리게 하겠다. 출애굽을 허락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무어라 대답합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지금 모세가 대답하기를 개구리를 치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개구리를 사방에 보내셨고 그 개구리를 치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언제 개구리를 치울지 하나님께 물어보겠소.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신앙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서 개구리를 치워줘요. 개구리를 치워주면 출애굽을 허락하겠소. 그리고 개구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니 바로는 그 마음이 싹 바뀝니다.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가 싹 사라지니 좀 숨을 쉬고 마음이 편해지니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이 싹 바뀝니다. 또 완강하여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보내겠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헌신과 수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처럼 기분이 좋으면 더 잘 섬기고 기분 나쁘면 나 안 해. 그러한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한결같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재앙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죽음은 헤케트, 엉뚱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 손아귀에 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 속에서도 외교를 담당하는 분들의
머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말을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외교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잘 풀릴 수 있도록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외교와 안보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